예, 오늘은 종려주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자신의 존재의 근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되죠. 우리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했고, 인생이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했는데, 주님을 알게 되면서 내 인생에 이와 같은 절망적인 고통이 죄로 인한 것이구나. 어떤 주변 환경이나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 죄로 인한 것이구나. 그리고 나의 죄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구나.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과 또 현재 내가 처해 있는 나의 형편, 나의 상태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보다 더 절망적인 존재였구나. 그런데 놀라운 사랑이 내게 주어졌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절망에서, 어둠에서 내가 벗어나서 이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십자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십자가를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십자가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우리 존재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하게 되었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외적으로 크게 달라지게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자 되었다는 사실, 이 한 가지가 우리 인생을 전혀 다르게 보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내가 쓰고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어야 비로소 내 인생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내 미래가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영원한 저주와 고통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이 내가 깨달아지고, 거기서부터 내 존재가 새롭게 설명이 되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실패자요, 나는 절망 가운데 있고, 내 인생은 불안하고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경쟁 가운데서 내가
나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 존재가 아니라 나는 사랑받는 자예요. 내가 비록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나는 보호받고 있고 나는 그분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 새로운 정체성.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나의 의의가 나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죄인인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값없이 얻은 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에서 난 나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신 나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심으로 값없이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의가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확고하게 보장시켜주는, 우리의 환경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의 연약함이 그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의에 근거해서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 너무 불안하게 짝이 없지만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셨고 내가 수동적으로 받아 누리는 의가 나를 안전하게 한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의 사실. 은혜가 나를 살렸고 은혜를 믿는 믿음이 나를 살린다는 것.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도 보게 되고 나의 절망도 보게 되지만, 그러나 나의 절망과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역사, 나는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야말로 우리 인생을 다시 살게 만드는 엄청난 근원적인 힘이 돼요. 이게 종교개혁의 통찰이고 깨달음. 이전에는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가 나를 두렵게 심판하시는 의로 여겨졌고, 그런 두려운 정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던 존재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값없이 베풀어준 은혜의 선물로서의 하나님의 의가 내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도 되고 넘어져도 되고 힘이 없어도 되고 현실이 나를 둘러싸는 나를 두렵게 해도 그것이 크게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든든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얻게 되는 첫 번째 은혜이고, 이게 토대입니다. 수동성, 능동적인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근원적인 힘이 없는데 수동적으로 바깥에부터 내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섬기고 현실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 마지막 한 번 더 살피면서 특별히 오늘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뒤에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구나. 나는 그 은혜 안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자구나 라고 하는 평안과 확신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은혜로 얻은 의의 근거에서 그가 삶에 결단한 것, 그러니까 그 인생의 새로운 출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그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어요. 그게 인생의 토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앞으로의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 목표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신 그 길을 어떻게 갔는지 내가 알기를 원하고 내가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내가 참여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그의 고난에 참여함이라는 말이 코이노니아인데 코이노니아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듣고 들었죠. 교제, 교통, 사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와 내가 교제하고 사귀고 그와 같아지길 원한다. 그래서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과 사귐과 또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과 같은 수모르페 같은 모양이 되길 원한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표, 목적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는 부활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인생의 방향성으로 정했다. 인생의 방향. 그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기를 원한다는 그의 이 고백, 또 그의 결심, 그의 다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어떻게 그가 주님을 만난 뒤에 내가 인생을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걸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자기 자신의 미래를 본 것입니다. 우리 그 앞에 8절에 그랬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애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해요. 이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을 내가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았던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놀라운 영광으로 오르신 것, 그거는 어떤 피조물, 어떤 사람, 어떤 영웅, 어떤 존재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그가 그에게 보이셨는데, 근데 그게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단지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니라 자신이 거기에 참여할 영광이라는, 그 영광은 곧 나를 위한 영광이고 내가 거기에 이르러야 할 영광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보이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의 영광에 오르신 것은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이 땅에 이제 육체로 태어나서 이 땅에 속한, 말하자면 그 유한한 인생, 결국 죽음으로 끝날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엄청난 것을 꿈꾼다 하더라도 인생의 꿈은 결국은 내가 육체라는 한계, 죽음으로 끝나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부자가 되든 내가 권력자가 되든 어떠한 뛰어난 아름다움을 내가 갖는다 하더라도 인생의 영광은 결국 풀의 꽃의 영광이에요. 내가 신과 같은 그런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에서 그에게 나타나 보이시고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심과 함께 그에게 알리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사람에게도 주어질 영광임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하라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육체로 태어나서 결국 풀의 꽃과 같은 영광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놀라운 계획이 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게 되었고 모든 사도들이 그것을 선포한 거예요. 신의 영광에 인간이 참여하게 되는, 피조물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놀라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고 무덤에 묻히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려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해서 그 영광으로 변화될 미래를, 그 씨앗을 그 안에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 안에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사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피조물로서 감히 그 앞에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가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거기서 발견하게 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것은, 저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거구나. 그리고 나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으면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비전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가지는 꿈,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돈을 벌고 어떤 지위에 오르고 많은 사람들로 인정과 칭찬을 받고 삶이 평안하고 안전한 그런 보통 사람들이 꿈꾸는 이 세상의 영광, 그것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결국은 유한한 풀의 꽃과 같은 영광 이상을 꿈꿀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려 그가 죽으셨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같을 수가 없겠죠.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래서 그렇게 이룬 사람들은 칭송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 그게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주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그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 그러니까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면 그의 고난도 우리의 고난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논리적으로 자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끄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따라가도록, 그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그분의 고난에 함께 교제하고 그의 죽으심을 함께 본받아 사는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시는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거기에 내가 동참하는 것, 그의 죽으심의 형상에 함께하는 것, 이게 나의 소망이 되기도 하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그리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앞에 있는 그 부활의 영광 때문에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인생의 새로운 비전, 우리의 비전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뜻이고, 우리가 그 뜻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의 과정 안에 들어갔듯이 우리 또한 그러하다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12장,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분이 사신 그 길을 바라보고 그분이 사신 그 길로 나아가자.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사셨냐 하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의 길로 들어가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큐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영광을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 두려움으로 반응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영광 받을 시간이 내게 가까우고 있다. 십자가는 곧 영광이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일을 감수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고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인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시고 죽임 당하시고 그가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길, 고난에 참여하고 죽음 가운데 들어가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그 영광에 오르신 그 길,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십자가는 첫 번째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고, 십자가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직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부활의 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 방법, 그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세상의 영광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십자가와 같은 과정이 있죠.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 하나는 어려운 힘든 공부의 과정을 참고 견디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지불해야 내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수많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운동 경기에 승리할 수 있고, 군인의 싸움에서 영광을 거두려면 엄청난 훈련과 고난의 과정을 지불해야 그리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의 그림자, 상징들이 온통 우리 세상에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잖아. 응?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얻는 영광, 내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는 영광, 내가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광은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기꺼이 지불할 만하잖아.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에 오르신 것은, 이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영광과 같이 내가 고난을 지불하면 주어지는 영광이 분명한 것은 내가 기꺼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그것이 과연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할지는 일반적으로 세상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눈에 볼 때 사실은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해가 안 되고, 또 믿는 이들조차도 결국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에 대해서 기꺼이 마음을 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내가 그 고난에 감사하는 일도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성령의 은혜이고, 내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꺼이 고난에 참여하는 그 길을 내가 선택하는 것도 이 계시적으로 내게 비춰지는 은혜가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가는 거지, 내가 일부러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고난을 내가 취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옛날에 중세 때 많은 수도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막 그렇게 금욕적으로 고행을 하면서 그 거룩함으로 그 영광으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그것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앞에 있는 영광을 보이시고 우리 앞에 있는 영광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놀라운 영광을 예비하셨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에 대하여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연합하고 그와 함께 참여하고 그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 고난에 있어서 그를 닮는 것, 그럴 때 부활에 있어서 그의 영광에 참여하고 부활의 영광에 그 형상의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세상에서 당하는 미움과 박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들의 인생을 살려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죄에 대해서 그것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의 위선과 악함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말하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 살리시고 고통 가운데 건지시고 또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시고, 말하자면 그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미워하고 그를 박해한 것이, 그게 예수님의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그의 빛된 삶, 의로운 삶, 사랑의 삶의 하나의 귀결이었어요. 원래 빛된 삶, 의로운 삶에 대하여 주어질 것은 뭐죠? 정의의 관점에 근거하면 그것은 높은 칭찬과 영광과 사랑일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했다면 빛으로 오신 그분을 사람들이 영접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 꿇어 경배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그를 미워했고 오히려 그들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그를 대적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를 공격하다가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의 의미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고난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그 반응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반응. 능동적 의로움이 결국 고난을 불러왔고 그 고난을 기꺼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그 과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과 비슷하게 산다면, 세상을 닮아서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고 세상의 이기심과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고 살면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미움과 박해는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세상의 삶의 방식을 뒤로하고 이제 주님께 부름받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 세상의 악을 미워하고 선을 택하는 것, 세상의 어둠을 대적하고 빛의 편에 서는 것. 말하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말하자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평화로운 삶을 지향해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 그것을 선이라고 하고 그들이 악한 삶에 대해서 그냥 관용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한다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의 불의를 드러내고
세상의 악에 타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게 될 때 세상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것. 고난받을 이유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능가하고 세상의 잘못된 기준을 깨뜨리고 그 기준을 넘어서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 오늘도 그렇잖아. 세상이 정상적이라면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고 정직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아야 하지만 세상은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거짓된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숨기고 겉으로는 이렇게 그럴듯한 위양을 취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욕망을 부추겨서 그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의를 구하고 자유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이게 세상의 형편이에요. 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욕심부리고 적당히 이기적으로 살고 그렇게 살면 고난받을 이유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주님이 당한 그러한 고난은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불러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세웠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세상과 다르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결단하고 주님께 그 새로운 삶의 길을 배우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전에 정직하지 못하는 거 내려놓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이전에 이기적인 거 내려놓고 좀 더 사랑하려고 하고 이전에 그 비겁하게 살던 거 내려놓고 보다 용기 있게 내가 말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세상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왜 저렇게 우리의 삶의 안정과 화평을 깨뜨리고 왜 저렇게 특별하게 살려고 하나 그러면서 주변에서 이러저러하게 설득하고 말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충고하고 조언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그리고 그야말로 세상이 지향하는 어떤 평화를 깨뜨리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의 평화보다 하나님의 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평화를 깨뜨리는 그 길에 들어간다는 이게 예수님의 길이었고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세상에 속해서 살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겠지만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 속하여 주님이 살아간 삶의 방식을 취하려고 하니까 결국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의 사랑을 받을 것이지만 세상에서 택함 받고 주님께 속하여 주님이 명하시고 주님이 그 가신 의의 길, 빛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세상의 어둠이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된다는 것. 사람들이 나를 박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주님이 의를 행한 것을 따라 의를 행하게 되면 주님이 세상에서 의를 행함으로 박해를 받은 것처럼 미움받고 박해를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서 미움받고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 이거는 사실 뭐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질 때 당하는 박해, 이슬람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당하는 박해만이 아니라 오늘 자유민주주의 사회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의롭게 또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할 때 세상과 다른 게 드러나게 되고 세상과 불편하게 되고
그래서 나의 생각과 의를 얘기를 하게 되면 세상이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계속 말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고 요즘은 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내가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금하게 하고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오늘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고 밝게 할 것이라는 말이 공산주의 사회나 이슬람 정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서구 사회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법에 저촉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 고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선하고 착한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내가 고난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내 삶이 세상과 같다는 얘기이고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서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저것은 문제이구나. 저것은 이기적인 것이고 저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저것은 위선적인 것이고 저것은 자기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고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가 드러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딪히게 되는 것.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수동적으로 주님이 내게 베풀어서 은혜를 입는 것이고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 안에 능동적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일어나고 나의 능동적인 의지는 세상에 굉장히 강한 어떤 비판과 저항을 불러오고 그래서 내가 그들로부터 내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고난이라는 게 내게 주어지고 내가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싸우지만 그러나 내가 능동적으로 싸우는 것은 의의 편에 싸우는 것이지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그 미움과 박해를 내가 받는 쪽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수성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서 수성적이지만 세상의 악한 대응에 대해서도 내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내가 무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능동적인 것이 세상에 그런 반응을 일으키고 그 반응에 대해서 내가 또 기꺼이 받아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의심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어떤든 내적이든 외적이든 간에 우리 안에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만나는데 싸움이 없을 수 없고 싸움이 있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을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고난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삶이 결국 고난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고난 앞에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있어요? 고난은 어떻게든지 내가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고난은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능동적으로 그것을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근데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상 전혀 현실적으로 인간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택지, 내가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하는 고난과 상관없이 내가 고난 없는 인생, 그것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반응인데 예수님은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안으로 기꺼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십자가 여러분 사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 예수님 고난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대항해서 싸우든지 사람들 귀합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싸우자. 뭐 로마에 대항하든지 유대에 대항하든지 대항해서 싸우고 우리가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자.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상황에서 고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오히려 저쪽이 오히려 심판받고 벌을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 요청을 해가지고 저들을 벌해라고 그렇게 할 상황인데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적인 이성적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내포한 의미가 뭐냐면 그냥 고난받는 외적인 의미가 아니라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 왜 무엇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을까?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것. 빌립보서 2장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복종하셨다는 말은 원문은 게노메노스, 휴페쿠스. 게노메노스라는 말은 되다. 그 다음에 휴페쿠스라는 말은 순종적으로 되셨다. 순종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가 죽음에 들어가기까지 죽음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 겟세마네 기도 잘 알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그가 십자가 지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영광에 이르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놀라운 그런 반응이었어요. 고난이라는 외적인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고난의 과정 안으로 그 기꺼이 능동적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수용하신 것, 그것은 바로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현실의 권력 앞에 내가 수동적으로 그냥 무력하게 당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길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인데 그 미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세상에 악에 타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기울이고 그 아버지가 내가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철저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소망,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고난이라 하더라도 죽음이라 하더라도 부끄러움이라 하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내게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내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동적인 생각과 판단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내어드리고 그 아버지가 내게 원하시고 말씀하는 것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 그걸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수동적인 태도이면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참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그냥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수동적 능동성인 것입니다. 받아들이지만 내가 능동적인 나의 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의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세상을 거스려 행하려고 하는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결핍, 우리의 문제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근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하나 되는 길.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인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철저한 순종,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게 하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행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 순종함으로 고난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것. 여러분, 수동성, 이 순종이라는 이 수동성은 엄청난 능력의 근원이에요. 이게 부활의 근원이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주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의 뜻에 온전히 합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 주시고 세상을 돌파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고난은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주어지는 결과이기도 하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주는 기회, 배움의 장인 것. 그래서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놀랍게 바꿨습니다. 주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주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의 삶보다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바라보고 거기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싸우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고난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주시는 이 순종의 도, 내가 철저히 주께 나 자신을 맡기고 그분이 내 삶을 그분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나가는 것.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의 고난 묵상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도 주님과 같이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삶,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향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결단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었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너희가 부활의 영광이 이르기 위하여 고난에 함께 참여한 자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부끄러워하기보다 오히려 주의 부활의 영광을 하여 기꺼이 고난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용기 있게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더 성결하고 더 순결하고 더 순종적으로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르신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더 온전하게 주의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고난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놀라운 주와 연합한 인생 주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